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 말이죠.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는 더더욱더 강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믿으라 한다니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적절한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그 말, 그 생각이 맞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 다시 말해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은 끊임없이 우주의 기원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늘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최근의 이야기니까.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고 치십시다. 100이라면 그 우주 속에 수소나 헬륨이나 등등의 원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몇 퍼센트냐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우주의 구성 물질은 겨우 4%밖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96%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우주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96%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랬더니 73%는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고 23%는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름하기를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했다. 말하자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dark energy, dark matter,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깜깜한 것들이 96%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렇지, 있나 봐,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있는데, 깜깜한 게 뭔데? 라고 말하면 깜깜해, 그냥 깜깜한 에너지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 96%가 뭐 깜깜한 건가 봐 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모르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 우주의 기원을요, 어떤 과학자들은 140억 년 전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0억 년 전이라 합니다. 30억 년의 차이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 그런가 봐, 그쯤 되나 보지 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단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96%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되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 우주의 나머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140억 년인지 110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가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돼. 하늘과 땅 사이에 그만큼 차이가 있어 라고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알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우리 복음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우리 복음의 핵심 속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롭다. 그 의로우심을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존재이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 전적인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가지. 근데 이 5가지의 첫 번, 두 번째와 마지막 두 번째를 제외한 세 번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구원 그분의 은혜의 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가요? 은혜라는 것은요 가장 쉬운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선물은요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 내켜서 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어떨 때는 선물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진짜 선물이라고 해요. 만일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그건 선물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나요? 뇌물 그러잖아요. 선물이라 그냥 뇌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앞길을 열어준다든지 뭐 어떻게 도와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위와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사야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 먹으라 그랬어요. 사 먹는다는 것은 내가 값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불한다는 게 사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게 아니고요. 사 먹는다는 것은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래요. 사 먹는데 값도 지불하지 않고 사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값도 없이 돈도 없이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물을 우리는 마시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선물입니다. 값없이 얻게 되는 선물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은혜를 또 다른 단어 하나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게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볼펜을 꺼내시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 단어는 이미 4장 6절에서도 이미 등장한 내용이고요. 4장 8절에도 이미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저와 함께 9절을 읽으시면서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동그라미 쳐버려요. 복이. 그런즉 이 복이, 이때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라.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건데 거저 주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이걸 복이라 그런다. 복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복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라는 단어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복이라는 뜻은 무언가를 한 것보다 더 넘치게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을 때 그대로 받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지난 시간에 삭시라 그런다.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예요. 일당이 30불이라 그랬으면 30불 받는 거예요. 만 원이라 그래서 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건 삭시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불쌍하다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은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그 은혜,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구원은요 여러분과 저의 행동, 행위, 선한 그 무엇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에 감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복,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랑 못하죠.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는요, 전제 조건 하나가 다 있어요. 뭐 조건 없이 준다더니 뭔 전제 조건이 있어. 근데 이것은 행위라는, 선한 삶이라는, 무언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라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건 보이시나요? 뭐예요? 믿음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믿음으로 된. 그 다음 두 번째, 믿는 모든 자의. 동그라미 치시죠. 12절은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믿음의 자취, 믿음의 자국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을 그대로 한 걸음씩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열쇠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의 핵심 요소는 구원의 핵심 요소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라는 선물, 은혜라는 복이죠.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나 무할례자들에게나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그가 할례 받기 전인 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구원이라는 복라고 적은 거죠. 누구에게나. 신분이 좀 괜찮든지, 좀 배운 사람이든지, 꽤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남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건 아무 관계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믿음으로서 얻게 되는 복.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 뭘 믿는 걸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가 100세에 태어났다는 것과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이삭을 바쳤더니 오히려 살게 된 이야기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아니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보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없는 것도, 생명이 있을 수도 없는데 있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99세 때 말이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사라가 뒤에서 에이 그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아브라함 만난 지가 언젠데, 남편이지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네. 아니 만났다 하더라도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네. 속으로 웃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4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빛이 없었지만 불러내시고, 땅도 없었지만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만 들면 갈라지는데, 요단강이 넘실대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의 발이 닿기만 하면 갈라지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 건짐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다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그래서 근심이 있는 게 좀 뭘 어때요? 자식이 좀 안 되면 좀 어때요? 그게 뭘 그렇게 문제예요? 결국은 가장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눈물이 나도요, 억울해도요, 죽을 것 같아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고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 그런 은혜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